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고난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을 더욱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20년 넘게 오늘까지 기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라고 할까요? 느끼게 된 것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하는 자식, 자녀가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기쁜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소 무리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식은 존재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사실 자식이라고 하면요, 외형적으로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중시키는, 그래서 어찌 보면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 때문에 뭔가 큰 이득이 있거나 큰 덕을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식을 두기 원하며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고 그 자녀가 없으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부모에게 지극한 정성을 보내는 자녀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니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 보내셨다,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척척 쌓아 드린다거나, 또는 많은 공부를 해서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쌓아서 아주 탁월한 신학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압도해 버리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도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앞에 존재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못된 아들은 집을 나갈 때 자기의 소유를 미리 다 챙겨서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못된 자식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했습니까? 아니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놈에게 도둑맞은 기분이어서 그 아버지가 슬퍼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좋은 학교 과정을 다 공부를 못 시켜서 세상에 내보낼 때 변변한 졸업장 하나 그 아이 손에 들려보내지 못해서 미안해서 이 아버지가 슬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외형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입게 돼서 그 마음이 슬펐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나간다는 것, 이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것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간 것 같지만은 그것은 보이는 것만 챙겼을 뿐이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사랑을 챙기는 것을 이 아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의 경우로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산을 빼서 도망간 아들이라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을 크게 불려가지고 아버지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이 집을 나갔던 아들, 그 자식의 형편이야 어찌되었든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과거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아버지로 하여금 흥분되게 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삶에 기쁨을 주는 그 근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내보낸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사랑까지 함부로 내팽개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존재하는 아들로 서 있다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부모들도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내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으로 너를 꼭 집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나 같은 미천한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들 죄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고생했지만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 내 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학벌을 좋게 만들어서 나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내리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생명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사순절을 마무리해 가면서,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시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생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통로를 열어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이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존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절대적인 충성심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제단에 쌓을 어떤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드린 것처럼 단지 그나마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90개가 넘는 항목 다 몰라도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대답처럼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을 때 어떤 계산을 하고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혈액형은 A형이고 엄마 혈액형은 B형이니까 우리 식구는 A형이거나 B형이거나 AB형이니까 내 혈액형을 한번 검사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친부모가 맞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안 따져보잖아요. 자기 방에다가 달력 하나 걸어놓고 내가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 때 우리 부모님이 오늘 나를 며칠 동안 기쁘게 해주셨고 며칠 동안은 나를 괴롭게 하셨고 며칠 동안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으니까 그 날짜 하나하나 다 계산해 두었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 빠져서 이제 내가 모셔야 될 때 그때 며칠 동안 기쁘게 해주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은 날수를 우리 부모에게 갚아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관계 맺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니까, 그냥 자녀이니까 서로 단순하게 믿을 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있고 정이 있는 것이지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가면서 조건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순수한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신학을 복잡하게 하고 믿음의 방법들이 다양한 것처럼 만들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 이 하나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암송했던 그 말씀을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고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계십니다. 최권능 목사님이시라고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길에 나가 전도할 때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단지 이 말만 외치고 다녔을 뿐인데도 그의 복음 전파에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전 문학 작품 가운데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단테의 신곡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시의 형식을 띠고서 아주 길게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천국편, 연옥편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잘 기억에 남지도 않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나마 재밌는 데는 지옥편이 재밌더라고요. 지옥편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지옥편을 읽으면은 단테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9개 지옥의 고리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깊은 고리 9번째 고리는 누가 가 있느냐? 위선자들, 배신자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 9번째 고리예요. 그 위선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무엇인가 분명하게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사람, 위선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그 제일 깊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산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놓고 봤을 때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 있지만 믿음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앉아 예배드리지만 나중에 지옥에서 볼 분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뜨겁든지 너희가 차갑든지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니까 좋아하시겠지, 내가 선행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성경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편이 가장 정답게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의 교회를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을 깔뱅이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실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실 구원의 대상이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종의 모습까지 가지시고 스스로를 낮추고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절실히 느끼면서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야 했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설득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죄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인의 상태로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긍휼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온갖 기만에 빠지게 되어 있으며 또 변덕도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벗어나 죄인의 길에 들어서기를 무슨 습관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과 성격을 취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힘듭니다. 광야의 길도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점점 험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어떤 힘든 길을 가도 우리가 수월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길도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능히 다 극복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생명의 피,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생명 양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죽음마저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고 그 앞에 나와서 그분의 생명을 따르는 길,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에 처하든지 가난함에 처하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편안하게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길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는 약속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겐 죽음의 틀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